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오고 있어요. 이 비가 온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새싹이 나오고 파릇파릇 그리고 꽃도 피우고 이제 온 세상을 봄으로 확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와 계절을 바꾸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듣고 있는데요. 만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날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히 비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오늘 같이 듣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출발! 돕는 여자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몇몇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먼 곳으로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갈릴리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세상에 살림살이도 없었고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돕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 무서운 병을 고침받은 여자들도 있었어요. 이 여자들은 이 마을 저 마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어요. 이제 그들은 힘껏 예수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이 여자들은 힘을 합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야기를 아주 잘해주셨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호숫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나가셔야 했지요.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다. 가던 중에 어떤 씨는 길 위에 떨어졌다. 그 씨들은 사람들이 밟거나 새들이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다. 그 중에 덜어는 싹이 났으나 물이 부족해서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 자란 곳에 떨어졌다. 덤불이 어찌나 촘촘하고 가시가 많은지 다른 식물이 자랄 틈새가 없었다. 나머지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씨에서 식물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농부가 뿌린 씨보다 100배나 더 결실한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이 이야기의 뜻은 이렇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농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서 당장은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믿다가 살기가 힘들어지면 금세 포기한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삶에 필요한 것들과 부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여유가 없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서 착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들은 끝까지 잘 견딘다. 그래서 곡식이 많이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거둔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찬양과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직접 말씀해 주셨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오늘은 다른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속으로 출발! 천국. 사람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배에 그대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냈을 때와 같다. 그런 사람은 기뻐서 보물을 다시 땅에 묻고는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천국은 상점 주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을 때와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나면 상점 주인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호수에 던져서 갖가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낸다. 그러고는 앉아서 그물 안에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 본다. 그들은 좋은 것들은 두고 나쁜 것들은 버린다. 세상이 끝날 때에도 그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바르게 행한 사람들과 악인들을 갈라낼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라는 땅으로 난 길을 택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후손이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어요. 그때 어떤 여자가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한테서 아무것도 받지 않을걸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선생님,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누구든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솟아나는 샘물처럼 영생을 준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여자는 마을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고 여인은 말했어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에 나와서 예수께 그 마을에 더 계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동안이나 더 계셨어요. 그 후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 구주로 믿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 같아서 이 보물을, 여러분들 보물을 찾았을 때 그 보물을 내가 갖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좋은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네, 우리 오늘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찬양을 율동으로 한번 해보시고 조용히 찬양으로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마음을 열고 두 귀를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 약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만나기 싫어하는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까지 만나셨어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지 성경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제자들의 특별한 일.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가방이나 먹을 것이나 돈이나 갈아입을 옷도 가져가지 마라. 어떤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경고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도들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떠났습니다. 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말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은 빵과 물고기. 갈릴리로 돌아온 12사도는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끼리 있을 만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알고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냈어요. 그들은 배가 도착할 곳으로 달려갔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수천 명도 더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꼭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온종일 그곳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라도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주지? 제자들은 먹을 것이 무엇이 있나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제자 안드레가 작은 바구니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소년이 내게 이 조그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모두 앉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조금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빵과 물고기를 나눠줬는데 빵과 물고기가 계속 나왔어요. 모두가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이 되었습니다. 다들 배불리 먹고 먹은 후에 남은 것을 모두 거두니 큰 바구니로 12바구니나 남았답니다. 예수님은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과 수천 명의 여자와 아이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대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고 하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운 소년이 자기 혼자서 그 도시락을 나 혼자 먹어야지 이러고 먹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네, 우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소년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인사 잘하는 거, 또는 손잡아주는 거, 또는 찬양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종이로 접는 성경 공작실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찬양을 또 같이 해볼게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 쓱쓱 싹싹 만드는 재미가 있는 성경 공작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기도 후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오병이어를 접어볼게요. 준비물은 파란색 종이 2장, 4분의 1 황토색 색종이 5장. 먼저 떡을 접을 거예요. 양 방향으로 삼각 접기를 한 후 중심선에 맞춰 안쪽으로 기본형 방석 접기를 해요. 그 다음 한 번 더 기본형 방석 접기를 해요. 이제 모서리 부분을 중심으로 향해 4분의 1씩 접어요. 오, 뒤집으면 떡 완성! 쉬어도 너무 쉽잖아. 같은 방법으로 남은 4장의 종이도 접어요. 이제 물고기를 접어볼까요? 먼저 삼각 접기를 한 후 중심선에 맞춰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요. 뒤집어서 반을 접어요. 다시 뒤집어서 중심선에 맞춰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요. 다시 펼치면서 아래선이 내려가도록 벌리면서 꾹 눌러 접어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요. 뒷부분을 아래로 펼치면서 작은 세모를 아래로 눌러 접어요. 다시 뒤집어서 중심선까지 아래 모서리를 올려 접어요.
이제 방향을 돌려 위로 올려 접어요. 작은 세모를 접힌 선에 맞춰 접었다 펼치면서 다시 접힌 선에 맞춰 사선으로 내려 접어요.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접어요. 꼬리 부분은 중심에서 반 정도 비껴 사선으로 접어요. 뒤쪽으로도 접었다 펼치면서 가운데 부분을 벌려 안쪽으로 넣어 접기를 해요. 이때 손을 잘 돌려서 잡아주면 물고기 또한 완성!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요. 와, 목사님, 네. 이걸로요 어떻게 5,000명이나 먹을 수가 있었죠? 진짜 별거 없네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먹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와! 다섯 개밖에 없어요. 우리 떡 말이에요. 두 마리밖에 없어요. 물고기 말이에요. 요까지 것 가지고 무얼해요. 너무 많이 모자라잖아요.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 축복 기도하시고 배부르게 먹였네. 남았네 12망줄이다. 다섯 개밖에 없어요. 우리 떡 말이에요. 두 마리밖에 없어요. 물고기 말이에요. 요까지 것 가지고 무얼해요. 너무 많이 모자라잖아요. 능력 받으신 우리 예수님 축복 기도하시고 배부르게 먹였네. 남았네 12망줄이다. 마음을 열고 두 귀를 열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어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잘못 안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세요. 그런데 풍랑이 치면서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성경 속으로 출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다시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산에 계셨어요. 배에 탄 제자들은 어느새 물가에서 멀리까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배가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심한 바람 속에서 노를 힘들게 저어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물 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배 있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그 사람이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나는 예수다. 두려워 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예수님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실 시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그들 곁을 떠날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들이 그분의 일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상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얼마 후 세 제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그분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해처럼 빛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의 옷도 눈부시게 하얘졌어요. 갑자기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벌어질 일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두 제자는 깨어났어요.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어요. 그때 구름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가 택한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너무 무서워서 땅에 납작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두려워 마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을 떠보니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곧 그들은 다 같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철썩철썩 높은 파도 출렁출렁 큰 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온몸이 덜덜 혹독하지
성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소경이라고 한자로 하는데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된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이나 혹시 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계세요. 흰색 지팡이로 앞을 짚으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거리에서 이런 하얀색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길을 못 찾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고 도움을 드리면 된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 소경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주실지, 그리고 또한 진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도 우리 한번 만나봅시다. 성경 속으로 출발! 눈을 뜬 소경.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저수지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에 진흙을 씻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씻어내고 눈을 뜨니 앞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어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죠? 그들은 물었어요. 눈을 뜬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이웃.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였어요. 하루는 성전의 한 선생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대답으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강도들이 그를 덮쳐서 마구 때리고 두들겨 팼다. 그리고 그의 소지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달아났다. 잠시 후에 성전의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다쳐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을 보았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 또 얼마 후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왔다. 그 사람도 누워있는 사람을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그들을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 다친 사람한테 가서 상처를 붕대로 싸매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축하여 나귀에 싣고는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는 밤새도록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아침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돈이 보다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하고 말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물으셨어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한테 두들겨 맞은 사람의 진짜 이웃이냐? 그 선생은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너도 가서 똑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와주세요. 먼저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여쭤보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선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선한 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이라는 연못에서 눈을 씻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각장애인 소경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실로암이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박수치고 같이 노래해도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 잘 지키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